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를 자주 보십니까? 혹시 좋아하시는 프로 있으십니까? 어떤 프로 좋아하십니까? 트롯, 요즘 굉장히 많이 보시고, 정말 이렇게 핫하더라고요. 트롯 가수들 너무 열심히 잘 부르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TV를 많이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TV에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이슈가 되는 것들은 뭐 제목 정도만 알지, 내용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특히 예능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드라마는 가끔 관심이 있을 때에 한 편씩 보기도 합니다만, 예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취향이 안 맞아서인지 이렇게 막 재밌다고 하는데 막 굳이 재밌는 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여행 가는 프로라든지 가서 뭐 하룻밤 자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보는 프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프로냐면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목사님 무슨 저런 프로그램을 보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저런 프로그램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리얼하고 일반인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별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지나가듯이 이렇게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딱 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나와서 지지고 볶고 막 여러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뭘 보냐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하나의 축소판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오해와 부딪힘과 또 그 가운데서 사람들의 각각의 그 인간 군상들이 다 드러나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이 드러나요. 어떤 사람들은 여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은연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남을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더라도 배려해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인간 사회의 어떤 축소판이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예능들은 뭐 요즘은 예능도 다 대본이 있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대본이 없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재미있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솔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놓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연애, 그러니까 사랑을 놓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고 사랑에 이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그냥 남김없이 우리한테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가, 왜 이런 걸 재미있게 보는가라고 했더니, 뭐 인간 간의 갈등도 있지만 이 모든 갈등의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랑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사랑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바보 같아질 수 있는지, 가장 밑바닥의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재밌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아니라 정말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와 여자의 최초의 인간관계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창세기 2장에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먼저 1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자, 그동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신 이후에
반드시 덧붙이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덧붙이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만드신 것을 보셨을 때 그것이 완전하고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여기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하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으로 이 표현 중에 부정적인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 전까지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등장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딱 등장하는데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반드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짝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어떤 존재 방식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듯이 우리 역시도 주 안에서 하나된 존재, 하나된 공동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작정을 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근데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뉘앙스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주인공이 있을 때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들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있으면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울 때 이 돕는다라는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가 먼저 지어줬고 여자는 이 남자가 잘 되기 위해서 남자가 성공하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조력자로 지어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자, 여기서 돕는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재미있게도 이 여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울 때도 이 돕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등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즉 이 표현은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남자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돕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듯이 여자와 남자가 동등한 존재로 함께 창조되어져서 서로를 돕고 사는 존재임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돕는 배필을 바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있게도 돕는 배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중간에 다른 한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에게 이런 일들을 맡기시는데, 자,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돕는 배필을 바로 주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사람들에게 일을 먼저 주셨어요. 어떤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인간은요, 이 땅을 다스리고 대리 통치하는 위임권이 주어진 존재예요. 그 가운데 처음 주어진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그들 가운데 불려진 동물들, 그 나온 동물들에게 무슨 일을 합니까? 이름을 주어주는 일이에요. 이게 인간이 한 최초의 일이에요. 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기린이면 기린, 코끼리면 코끼리, 각각의 이름들을 불러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요, 존재를 의미해요. 가끔 제가 그 성경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 이름들과 이름의 뜻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어떤 삶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듯이, 그 이름은요, 모든 존재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김춘추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존재가 되었고, 그 존재가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라는 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이 동물들에게 각각의 이름들을 붙여줘요. 이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동물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사람대로 다스림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모든 관계가 정립되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처음 질문, 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서 배우자를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 일의 특징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동물들을 불러서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맞이한 동물들은 수컷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암컷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수컷과 암컷이 같이 있었을까요? 같이 있었어요. 모든 동물들이 각 종류대로 이 아담 앞으로 끌려 나왔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담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모든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있구나. 다 짝이 있구나. 또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동물들과 이 정서적인 교감은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동물과 짝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들도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동물과 감정의 교류가 있을 수 있고요, 반려견과 반려묘들이 때로는 인간보다 더 나은 감정의 교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감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해요. 우리가 정서적인 교감은 나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정신적인 교감, 언어적인 교감은 나누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상호적인 교감을 나누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이름을 주어주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일들을 대신하여 위임받아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도 인간은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동물들을 보면서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짝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고, 비로소 아담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라고 한 이후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제서야 아담이 깨닫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아담에게 필요한 짝을, 배필을 만드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을 이제 잠들게 하십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와를 만드신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먼저 아담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져들게 하세요.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가슴 옆구리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시고 그 갈비뼈를 살로 채우셔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살아있는 피조물에게서 창조된 존재는 없어요. 모든 이 땅의 동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흙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물에게서 아담에게서부터 갈비뼈를 취해서 창조된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와는 아담과 완전한 연합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을까요? 흔히 생각할 때 보십시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머리. 그러니까 머리에서 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극단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사람의 발꿈치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갈비뼈에서 취하셨을까요? 이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그 누구도 머리가 되어서 누군가를 압제하지 아니하고 또 발꿈치가 되어서 다른 누군가를 밟는 일이 없도록 동등한 존재로 가슴에 있는 갈비뼈를 취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남자는 어깨 아래 가슴으로 여자를 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안아주고 아껴줄 수 있는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셔요. 그리고 이렇게 만드신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 보시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자, 이끌어 오셨대요. 하나님이 하와의 손을 붙들고 아담에게로 끌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의 신부가 그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식장에 들어가서 신랑에게 그 신부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와의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로 이 하와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냐면 늘 배우자 문제로 고민하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짝이 과연 있을까? 언제 만날까? 근데요.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반드시 정해진 때가 있고요. 정해진 때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은혜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로 연합하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하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 여자는 한 명이었거든요. 그때 단번에 하와를 보자마자 그는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에 빠진 아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나오듯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인간이 최초로 지은 노래 구절이자 시구절입니다. 인간의 세상에 처음 지어진 시는요,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사랑의 고백시였어요.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인간의 몸 중에 가장 강한 곳이 어디입니까? 뼈예요. 단단합니다. 가장 강합니다. 살은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연약해요. 그냥 스치기만 해도 베어지는 것이 인간의 살이에요. 그런데 이 뼈와 살, 이 말은 뭐냐면 내 강함과 약함이 당신에게 있고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나의 아내라라고 고백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 사랑의 이야기와 시와 노래가 이 하와에게 들려졌을 때 하와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이 둘은요 이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여 가정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제 연합하게 됩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감하며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면 여기에 조금 특별한 구절이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할 때 재미난 단서 조항이 하나 붙어요. 사실 이 구절에 없어도 되거든. 이 중간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더라, 하나 되더라, 이렇게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간에 한 단어가 더 등장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자는 반드시 누구를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야 된다고 이해해요. 부모의 통치에 벗어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가정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정이 꾸려지고 나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가정에 다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 아내와 연합하는 일, 그렇게 세워진 가정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은영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 이 아이를 키우는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키울 때 애지중지 키워요. 이 아이에게 더 많이 사랑을 주고 이 아이가 상할까, 다칠까, 넘어질까, 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마음으로 마치 모든 것을 내가 품어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주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키우는 아이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결국 이 아이가 독립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홀로 살아가고 그가 또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어떤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가정과 또 아이를 키우는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너무 애지중지 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손주들도 너무 애지중지 키울 필요가 없어요. 때론 아이들이요 세상에 나와서 모진 바람도 맞아야 돼요. 넘어질 줄도 알아야 돼요. 넘어지고 상처 있고 그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요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홀로 섰을 때요 그냥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그때마다 부모를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대학생들 보면요 수강 신청하는 것도요, 또 교수들에게 이야기하거나 뭐 지각하 결석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도요 어떤 경우는 부모들이 그걸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교수에게 연락해서 우리 아이 아파서 학교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부모들이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릅니까? 바르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이는 독립된 존재로서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요. 그리고 새로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연합하여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새로운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 물론 이제 뒤로 가면 이제 3장에 가면 죄의 문제와 결부되어서 이 장면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긴 합니다만, 그 문자 그대로와 2장에서 속해져 있는 이 구절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이것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남자와 여자는 연합할, 서로 결합했을 때에 모든 것이 허물이 없고 모든 관계가 깨끗하고 거룩함 가운데 다 드러나고 다 보여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와 남편을 말씀 안에 다시 돌아보고 또 말씀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는 늘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 이유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단지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짝이 있고, 물론 이 전제가 들어가긴 합니다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조금 확장시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I'm not solo,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만,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집에 혼자 있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해서 혼자 고독하고 혼자 외로움 가운데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짝을 주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특별히 이 만남을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주들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관계를 만들어 주셨음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서로 존중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사랑하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함께 지어진 존재임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서 함께 손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